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피조물에게,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받아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존재 또한 날로 날로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우리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반사해가고 그 빛과 영광을 머금어가는 우리 모든 삶, 우리의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을 가감없이 마음껏 말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또 여러 상황과 형편 가운데 또 마음의 혹 이 시간 고민함을 갖고 있거나 또 여러 어려움 때문에 어 이 자리에 실시간으로 참여하고자 하였지만 하지 못한 우리 성도분들, 주의 성령으로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붙드시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이 시간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제별 성경 공부 5번째 시간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네, 다른 PPT를 열었네요. 예, 오늘은 참된 거룩, 참된 거룩입니다. 네, 참된 거룩, 그리고 하나님께 소유됨. 제가 이렇게 주제를 강의 계획서 이렇게 하나씩 적어드리고 강의를 할 때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표현을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그게 제가 강의 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과도 같습니다. 우리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그래서 뭐 거룩이든 믿음이든 그전에 말씀의 성령이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아주 핵심적인 성경의 주제고 신앙생활의 주제이기 때문에 뭐 1시간 가지고 다 말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당연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이번 주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 바람은 한 가지 정도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그 주제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하고 더 깊게 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조금 프레시한 아주 신선한 관점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에 깊이 근거하고 있고 신학적으로 많은 이 복음주의, 개혁주의, 정통 교리 안에서 논의되지만 교회 안에서 그냥 제가 느끼기에 성도분들이 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익숙치 않으실 수 있는 개념, 그 안에 이제 저의 관점도 들어가 있고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성령님의 도움으로 받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또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기존의 이해를 그냥 똑같이 다시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조금 더 깊게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온전하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점,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제가 이렇게 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면 우리가 자동으로 떠오르는 그런 연상되는 이미지든 그러한 표현이든 성경 구절들이 있을 건데요. 그 구절들을 가지고 활용하지만 조금 더 새로운, 그러나 이거를 딱 접했을 때 '아, 이게 정말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내 영이, 내 심령이 지금 거기에 반응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러한
관점에 대한 어떤 동의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더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런 어떤 이해죠. 성경적, 신앙적, 더 나아가서 신학적 이해인데 그것이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그 이번 성경 공부의 어떤 포인트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직물 짜맞추듯이 짜맞추면서 어떤 한 포인트를 향해 나아가는,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나선형처럼 이렇게 드릴을 뚫고 어떤 깊은 주제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바라옵기는 제가 이렇게 1시간 동안 짧게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도 여기에 더 연장선, 더욱 큰 은혜로 말씀 묵상 가운데 계속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거룩, 이 하나님께 소유됨, 이 부분인데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그 안에 성령님의 조명하심, 기도, 성령의 역사, 이걸 통해서 한번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거룩에 대한 오해를 좀 잡아보고 싶어요. 제가 경외함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룩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죄인이고 모든 인간이 소경이고 영적인 나병 환자고 영적인 안진뱅이고 영적인 귀머거리고 다 영적인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죄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죄인의 특성이 죄인이라고 불리기를 거부한다라는 거에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알고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거죠. 그 말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나는 보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런 부분이 이제 죄인의 특성, 무감각함, 알지 못함, 무지함, 어리석음.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죄인의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 당연히 죄인들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 오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겁니다. 겸손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 그러니까 겸손한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 천국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할 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교회 안에서 하는 말씀은 막 정말 어린아이가 그 어떤 젖을 먹듯이 밥을 먹듯이 막 먹죠. 근데 어느 순간 뭐 그 안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온전치 않은 그런 생각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교회 안에 발생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들을 계속 경험했고, 이걸 어떻게 더 지금 내 이해가 온전한 것이 아닌데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이걸 멈출 수 있는가, 멈춰도 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 지난 주일에 그 정성욱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계속 이르러야 되죠. 그러니까 이 거룩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 있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 나도 모르게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요. 더 깊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거를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받을 때에만 이 오해들이, 이 비진리, 종교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고 원리구나라고 말씀이 살아서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에 대한 오해를 제가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지금 이게 초급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교회에 이제 막 오신 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거룩해. 이분은 너무 거룩해서
우리랑 같이 뭐 모임을 할 수 없어. 우리가 어디 놀러 갈 때 저분은 너무 거룩하니까 같이 하기는 좀 그렇다. 이거는 이제 세상 친구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늘 성경책 끼고 새벽기도 가시고 저녁 예배 가시고 기도회 가시고 하는 분들을 이제 향해서 바라보는 아주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거룩할 것이다. 심지어 세상은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를 갖고 있더라도 뭔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신령한 사람인 거죠.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죠. 이게 이제 아주 피상적인 초급의 이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중급의 이해입니다. 중급. 조금 더 이제 이거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막 이렇게 아주 뜨겁게 하시거나 기도의 그 어떤 엔진이 살아있거나 혹은 말씀을 잘 알고 훈련을 많이 받으셔서 말씀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제 중급의 단계의 이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깨달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는 부분이 있죠. 네,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거룩에 대한 아주 정확한 깊이 있는 이해일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고급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고급. 아주 고급 단계의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배워가고 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데,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카도시 혹은 그 명사형 코데시가 다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모습, 세속적인 문화나 세속적인 삶에 물들지 않는 모습을 거룩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고급 단계의 이해입니다. 이것 역시 올바른 이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바탕으로 배운 것이고 그러한 어떤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 또 조명하심, 성령 하나님의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걸 통해서 받아들인 거죠. 올바른 이해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를 빠뜨리고도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룩에 대한 중요한 이해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혹은 망각하고 그냥 이대로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고급적인 단계의 이해일지라도 온전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룩의 참된 의미는 소유된 것입니다. 소유된 것. 구별되는 이유가 그냥 구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소유되기 위해서 구별되는 겁니다. 이 소유의 개념이 들어와야 성경이 말하는 바로는 거룩은 완전해집니다. 그 거룩의 개념은 마침표가 찍혀지는 거죠. 그냥 거룩한 상태, 그 구별된 상태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종교에 빠질 위험은 아직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계에서 깊이 계속 들어가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소속되고 속하고 그 관계성을 깊게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함을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라 그냥 세속 자체를 멀리하는, 그러니까 부정의 개념이죠. 세속에 대해서 노하는 거예요. 귀한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 경건의 중요한 개념. 세속에 물들면서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 자체가 세속 자체에 대해서 노하는 것에 대해서 그쳐져 있다면 그것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태일지라도 어떻게 되냐면 시선의 문제인데요.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된 모습,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이나 사랑,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정죄감이 올라와. 내가 우월감, 종교적, 도덕적 우월감이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초기에
예를 들어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지 않았을 때에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경험적으로 이걸 터득하지 않았을 때에 예를 들어 청년 때에 본인이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갔다가 아침에 이제 그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해가 이제 딱 비치는 것을 맛보면서 교회 문을 딱 열고 나오면 청년 때는 혹은 신앙의 초기에는 뿌듯해지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다가 밤새 놀고 집에 가는 그런 청년들, 밤새 그냥 흥청망청 방탕하게 지내다가 집에 가는 청년들을 보면 이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 자기 열심히 살았다고 지금 아주 뿌듯해하고 있는 이 청년의 마음 속에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저들과 다르다. 라는 마음이 가장 주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이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종교심입니다. 일종의 종교심의 그 초기 증상 같은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들을 비판하고 나의 어떠한 메시지를 이들에게 이렇게 때로는 억압적으로 이렇게 주입하려고 하는 이 위험은 구별된 상태 자체가 목적이 돼요. 내가 무언가를 지금 더 거룩하게 구별되게 더 온전히 하려고 한다면 존재합니다. 이거는 세속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뭐 이상한 다른 그 사이비 혹은 신흥 종교에도 존재합니다. 인간 자체가 타락의 결과로 이 종교성이란 갖고 있죠. 종교성은 자기가 스스로의 도를 닦아서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이죠. 굉장한 이거 깨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다른 교만은 그것을 초월하는 단계. 그러니까 육적인 교만은 정신적인 걸로, 정신적인 교만은 영적인 걸로 사실 다스림을 받고 깨뜨릴 수 있는데 이 영적인 교만은 아주 날선 진리의 검 아니고서는 깨지기 어렵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인간이 그러한 종교적인 그 어떤 성향을 종교성을 죄인이기 때문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만약에 구별된 것으로만 생각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만으로 생각한다면 이 이해는 완전한 이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실제 경우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이 거룩에 대한 이 고급 이해와 같이 더불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의 아주 극단적인 형태는 나타나지 않죠. 잘 그렇게 나타나진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은은하게 들어가 있거나 뉘앙스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미묘하게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꽤 있습니다만 내 자신이 어떤 돌을 닦는 사람처럼 이렇게 아주 교만해지거나 그런 경우는 아주 이렇게 흑백으로 그냥 아주 뚜렷하게 팍 나타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한 장 싹싹 껴놓듯이 그런 경우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이 상태, 거룩한 상태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온전한 거룩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이런 위험을 안고 계속 달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거룩을 더 커지게 하면 할수록 이 리스크도 같이 커집니다. 비율상으로. 그래서 죄인들이 싸우는 죄는 음란이고 성자들이 싸우는 죄는 교만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들, 거룩해지는 그 상태에 이르는 자들이 싸우는 죄는 이 종교가 주는 어떤 자기 만족, 내가 우월해진 것 같은 그런 교만의 마음. 이게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해가 무엇이냐면 거룩이 소유라는 개념이에요. 소유라는. 하나님께 소유되는 것. 이것은 이제 많은 어떤 그 implication, 그 적용점을 낳습니다. 많은 이렇게 가지를 낳아서 그 각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이해들이 이 종교의 위험으로부터, 교만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을 올라가고 있는, 더 나아지고 거룩해져 가고 있는 나 자신에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소유하신 지금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눈을 돌리게끔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거룩에 대한 어떤 초급, 중급, 고급적 이해다라고
제가 나름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 그러면 무엇인가? 정말로 이 소유에 대한 개념을 말하고 있는가? 이 관계에 대한 개념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 이 카도시, 거룩한 이런 뜻은 different, 다르다, separated, 구별돼 있다, 분리돼 있다. 이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 잘 아실 거예요. 거룩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 물론 이 구별된 목적이 구별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별돼서 따로 떼어서 드려지기 위한 것이거든요. 네, 나실인처럼 레위인처럼. 그러니까 이 different, separated 이 의미가 이 거룩 안에 들어있는 거 맞죠. 하나님이 모든 이 피조물과 본질상 다르게 구별되어 거룩하십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의 그 의미입니다.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 다르고 하나님의 그 영광, 능력, 하나님의 존재의 그 어떤 그 존재성은 우리의 유한하고 죄에 물들어 있고 어그러져 있고 상처 있고 이 생명이 필요한 우리와는 아예 다른 생명의 근원으로 원천으로 존재하시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완전한 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다. 우리와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인간의 모습에서 더 그걸 업그레이드한 존재가 아니라 뭐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인간인데 좀 더 나은, 더 키가 크고 더 힘이 세고 더 능력이 많고 더 지혜가 있고 우리라는 인간을 더 업그레이드한 이걸 더 나은 존재로 만든 그 존재가 신이 아니라 그냥 존재의 근원이고 우리는 그 근원에 붙어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필연적 존재고 하나님 반드시 있으신 존재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있는 존재지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러한 존재의 근원, 스스로 있는 존재하는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고 구별된 분. 우리 모든 우리와 구별되어 거룩하게 존재하시는 분.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고 그 말은 믿음의 시작점, 그러니까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렇게 온전한 통로로 그 문을 딱 열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게 같은 본질의 사랑으로 언약으로 관계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아브라함을 그러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요구하신 것 또한 그냥 쉬운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적당한 수준이 아닙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마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런 말씀하셨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것은 꽉 채웠다는 거예요. 이거를 빈틈이 없이 메네메네 되길 우발하신처럼 이게 모자르는 거 없이 꽉 채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faithful하다. 충성되었다. 이거를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는 그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시고 그 삶을 충성되게 완전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라. 신실해라. 너는 내 앞에 신실해라. 이 말 하시니. 넌 내 앞에 충성되라. 너는 내 앞에 내가 너에게 요구한 그 뜻을 다 이루라. 다 완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완전히 들어오라는 거죠. 네.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라.
더 훌륭한 사람이라,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 기준은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제시되는 것도 하나님 관계 안에서고, 이 기준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고, 그러니까 이 거룩은 하나님 관계 안에서의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바깥에서는 이 거룩은 해당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룩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애당초 성경 안에서 하나님 없는 어, 그 화해, 하나님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이게 다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나오기 때문에 기준을 알 수 없는데 우리가 그 기준을 도달했다라고 말할 수 없죠. 기준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거룩 완전함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제시되는 거고, 그 안에서 나아가. 이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완전함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은 근본적으로 나 스스로 나의 기준, 내 선악에 이 물든, 선악과의 결과에 물든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다 사람의 기준이잖아요. 사람의 계명이잖아요. 이 기준을 바탕으로 내가 잘했다, 못했다, 물론 그 윤리가 아예 바뀐 건 아니죠. 적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고 있지만 또 적당히 어그러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예전에 소위 뭐 이런 도덕적, 윤리적, 법적 개념이 없는 소위 야만적인 시대였을 때는 이게 멀었겠죠. 뭐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 가나안 족속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다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 선악의 개념을 이렇게 뒤바꾸고 있죠. 하나님이 악하다고 보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하는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 선악의 개념이 점점 바뀌어지면 바뀌어질수록 하나님의 소위 그 진노가 이제 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을 하셔야 되는 이 공의의 요구가, 그 아벨의 피가, 아벨과 모든 순교자의 피가 이렇게 땅에서 호소하듯이 이 공의에 대한 요구가, 디맨드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은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내 스스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이 선악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다 사실 어, 논외고요. 네, 그건 아니고 세상의 법, 세상의 도덕, 이것이 하나님의 그 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펙트하는 거고, 특히나 이제 기독교 문화, 뭐 서구 유럽이든 미국이든 혹은 여러 뭐 심리학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지금 전 세계에 가장 그 유니버설하게 가장 이렇게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인간의 그 존엄성, human dignity에 대한 개념, 법에 다 이런 것이 반영돼 있죠. 물론 우리 양심상 본성으로 갖고 있지만 이 human dignity를 세운 그 가장 큰 업적은 결국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철학자들도 또 사상가들도 그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인데, 그러한 개념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 법을 세상 법이 하나님의 이 뜻을 대리해서 그것을 이루는 자, 사회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질서를 바로잡고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스펙하는 거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세상 법과 하나님 법이 어긋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의 개념은 하나님과 관계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주시는 것이다. 성경이다. 성령 하나님의 conviction, 역사하심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회중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면서 그 근거가 뭐냐면요. 너희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는 내 것인데 나로부터 지금 나오는 백성인데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소속, 위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개념 때문에 거룩이라는 개념, 이 계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시내산 언약의 이후에 지금 나오는 다 이야기잖아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족속 중 모든 민족 가운데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너와 내가 생명을 다한 언약을 맺을 거다. 그거의 가장 그 오리지널 모델을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랑 나랑 맺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브라함에게 벌써 4대 만에 지금 애굽에 나와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이미 다 그것이 그 원약속처럼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약속과 동일한 본질로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그 본질을, 그 계명을, 그 관계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소속 위치,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노예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존재의 변화 때문에 윤리가 따라오는 겁니다. 나의 비잉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내가 뭔가 거룩하게 해서 doing을 해가지고 being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거룩하게 더 해서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이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separated 하시는 것. 우리를 구별되어서 불러서 세상 가운데서 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랑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룩의 개념은 거룩한 장소, 거룩한 땅, 거룩한 시간,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물건 다 적용됩니다. 성경 안에서.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해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뭔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은 내 것이다. 이건 내게 속한 것이다. 특별히 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러니까 구별해서 나한테 드려라. 나한테 헌신을 해라. 바쳐라. 그럼 그것은 내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거룩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땅, 장소, 시간, 사람, 물건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해서 이 언약적인 본질을 가지고 바치면 내가 그것을 받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그 중심을 보고 그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뜻과 맞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오는 이 사람을, 이 바쳐지는 이 물건을, 이 성막을, 이 성전을 내가 받겠다. 다 이 언약의 내용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장소, 시간 다 정하시는 것도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하나 계시해 주면서 열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장소를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일 텐데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이제 부르심을 하실 때 모세를 이 일종의 신의 산 언약의 중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로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있는 이 땅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로. 지금 그 하나님이 지금 임하신 곳, 하나님의 소유가 선포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거기에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땅으로 들어오게 하실 때, 지금 너가 선 곳, 그곳은 거룩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편말을 꽂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다. 그 소유 때문에
그 임재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도 회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난다. 만난다는 건 양측이 다 온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들어오는 그 걸음에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 편에서도 그곳에 임하시는 거죠.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이걸 받겠다. 내가 여기에 오겠다. 내가 여기에 나의 통치를 선포하고 내 깃발을 꽂겠다. 이것 때문에 여기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역시 성전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나의 존재, 나의 어떤 그 정체성, 나의 인격의 그 어떤 표현,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여기 지금 나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소유해 주겠다. 내가 이 땅이 내 발등상인데 이 성전, 인간이 작은 성전을 짓는다고 내가 거기에 가겠냐. 그러나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인간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언약적인 그 뜻과 맞는 겁니다. 이게 서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이지만 이 인간과 같이 낮추어서 이 땅에 오실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언약을 이미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는 이들을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 이 중심을 보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냥 금으로 치장했다고 뭐 여러 화려한 것을 갖다 놓았다고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떨기나무 하나 있는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가 내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거기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 때문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은 우리가 노동하고 일을 하는 시간이지만 7번째 날은 그날은 안식일이다. 내가 특별히 지정해서 나의 뜻을 펼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유가 선포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은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개념이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한 오해가 그 바리새인들 통해서 왜곡되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진리를 선포해 버리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내 날이다. 내 날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일을 하지 말고 나를 위한 일을 해라. 나를 위한 일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병을 고치시는 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일인 거예요. 굶주린 자 먹이는 거. 이것을 종교의 일종의 아주 이렇게 극단적인 형태로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거를 오해했다. 지금 오해했다. 그러면서 빛을 그냥 드러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져야 하는 구약적 토대에서 했던 것을 신약에서 완전히 이루시는데 이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유한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7일 개념, 위클리 개념, 주의 개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날이 선포되는 것이라면 이 절기는 그 해의 개념, year, 그 한 해를 한 1년을 로테이션으로 그 하나님의 날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정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그 하나님이 이 언약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시는 것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그 어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삼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 여호와의 절기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추석, 설날, 뭐 미국에서 뭐 Chinese New Yea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뭐 한국인의 명절 이렇게 모든 그 민족들의 명절 절기들은 그 민족의 절기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 뭐 미국의 어떤 날, 그 나라의 날이고 민족의 날인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소유권이 여호와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물론 그 1년 동안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나 어떤 그 농작물의 이렇게 그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이런 거에 맞춰서 그 자연 법칙에 맞춰서 절기를 하기 때문에 뭐 전 세계가 비슷한 그런 절기의 그 시기들을 갖고 있지만요. 그건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절기를 뽑아낸 것인데 여호와의 절기는 다릅니다. 그냥 단순히 추수할 때라서 그런 절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언약의 뜻이 담겨있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뭐 그 초막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들이 담겨있는 그 특별 계시와 같은, 아까 그것이 일반 계시와 같다면 이거 특별 계시와 같은 절기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유월절에 어린 양 되셔서 돌아가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절기들이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날이에요. 소유권이. 그러니까 거룩한 겁니다. 거룩의 개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서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시간, 이건 내게 속한 날. 그러니까 거룩하다.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안식일에 성전에서 나와 예배하는 것,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전에 나오는 것, 이거가 시간과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지금 그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어떤 컨택 포인트처럼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그 모든 제사의 절기와 과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오고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언약이 다시금 선포되고 갱신되고 더 확고해지고 이게 지금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이 이 이스라엘에게 이 거룩함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신 이유가 그렇게 소유를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세굴라가 되겠고 보석과 같은 내가 귀히 여기는 그 존재가 되겠고 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도 장자의 재앙을 애굽에서 하시면서 그 장자들을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그 장자에 살려주시기 때문에 죽은 목숨을 하나님이 주신 거기, 거저 주신 거기 때문에 그들은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돌리라. 물론 나중에 이것을 레위인으로 이퀄런트 동치해서 레위인들을 받으시죠. 이 출애굽기 29장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의 직분, 이들은 일반 백성처럼 일을 하지 말고 내가 불러서 내 소유로 특별히 삼아서 부르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내 일을 하게 할 거기 때문에 거룩하다. 내 소유다. 레위 20장에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개념은 구별이 있는데요. 이 구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되기 위한 것이랍니다. 소유되기 위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물건, 동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축.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가축은 짐승일지라도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되었다. 내 거다 이제. 받아주시기 때문에 이 물건, 짐승은 거룩해진 겁니다. 레위기 27장에도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가축이든지 밭이든지 함부로 팔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무르지도 못한다. 하나님 받으셨어요. 취소하지 못합니다.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성막 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관유를 만들어서 그 성막의 기구들을 다 이렇게 기름을 바릅니다. 언약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 그러면 거룩해집니다. 거기에 닿는 것마다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이어서 볼 거룩의 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서 바쳐지면 소유가 되면 그것은
성막의 물건, 그냥 물건이에요. 그 자체가 어떤 본질상 거룩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하는. 아무거나 다 바친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 이거 바치겠습니다. 가인의 제사처럼 그냥 막 다 바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거룩에 대한 개념은 우리 죄인은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계명,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그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 때에 그 거룩의 걸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약적 구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언약적 본질을 갖고 있어요. 구원적 본질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여야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라. 그래서 받쳐지는.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지금 번제단 거치고 물두멍 거치고 성막에 들어와서 지성소 들어와라. 이 개념으로 해야지 옆에서 이렇게 싹 들어와가지고 물두멍 먼저 성막 먼저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길로 언약의 길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받쳐질 때 받으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길을 다 막지 않으시고 열어놓으신 겁니다. 구약에도 제한적으로.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담대하게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그 필수적인 과정인 거죠.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물과 피로 거듭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자신을 전심으로 사랑 가운데 바치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럼 그 사람은 거룩한 소유가 돼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의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그때는 그렇게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끝에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히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바쳐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아무리 기독교적인 것도 아무리 지금 성경 말씀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안에 은근히 스며들어오는 이 종교성을 따라서 내 스스로 거룩하게 올라가려고 하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유되는 것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스스로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소유됨이라는 것. 거룩은 철저히 구별되는 것인데 그 구별됨의 목적 자체는 하나님께 소유되기 위한 것이라. 소유되기 위해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것. 그게 거룩의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이 됩니다. 이렇게 흘러서 우리의 상태를 바꾸게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게 합니다. 그 거룩의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유될 때 거룩해지기 때문에. 이거 이제 믿음에 관한 거죠. 믿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믿음. 영적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 또 믿음은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그냥 나랑 똑같은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동등한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벗으로 삼아주시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그분에 속한 존재로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가지로 나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나는 의롭지 않지만 거룩하다 칭해 주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 이제는 이 소유는 내가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러니까 칭의의 개념, 성화의 개념,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개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개념이 다 이 하나님께 소유됐을 때, 하나님의 것이 됐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스스로의 거룩함 때문에 너 참 이 세상 사람 중에 훌륭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의로 여기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걸 받아들이도록 그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고 성화를 받고 거룩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룩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만들기 시작할 때, 종교성이 벌어질 때 이게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오는 것을 회방합니다.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적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죄처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이 거룩의 근원, 은혜의 근원,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이게 우상 숭배요, 종교요, 인간의 죄성이죠. 이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거룩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이 이것을 나눠주시길 기뻐하시고 이거를 예정하셨어요. 아주 태초부터 이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간들을 창조하시려고 하나님께 의존적인 자녀들을 만드시려고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거를 세우시려고 선악과가 그런 의미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닿을 때 거룩해집니다. 이 예수님은 이 언약의 성취자요, 이 언약의 본질이요, 말씀 자체요, 이 우리의 어떤 구원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자기의 피로, 짐승의 피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요구, 율법의 요구, 진리의 요구, 말씀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예수님과 닿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성막의 기구들을 바르고 거룩한 곳을 구별하면 이건 다 거룩해지는데요. 여기에 접촉하는 것은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빛에 나오는 어둠은 일단 빛을 받게 되는 거죠. 생수의 원천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으면 내 어떤 컵이, 나라는 컵이 더러운 구정물들이 있고 먼지가 묻어 있어도 이 생수의 은혜를 공급을 계속 받기 시작하면 그것을 계속 씻어내기 때문에 여기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씻겨져 나가는, 거룩해지는. 누가복음 8장에서도 혈루증, 이 그림이, 이 이미지가 그걸 나타냅니다. 옷가에 손을 댔을 때 내 안에 부정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함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것. 내 안에 이 연약함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씻겨져 나가는 것. 죄의 근원이 마르고 부정함의 근원이 마르고 정함의 근원이 터져 나오는 것. 생수가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됐기 때문에 이 사람만 받은 거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변에 사방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데 다 지금 예수님 만지고 예수님 옷 붙잡고 다 옷깃이 다 스쳐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어떻게 만졌다고 그걸 모르십니까? 지금 사방에 다 만지고 있는 다 사방에 지금 다 닫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능력이 나간 그 사람이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 잡았을 때 그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간절함으로 절박함. 이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앞서 말한 그 모든 구약의 요구를 이루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붙어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의 종교성을 발휘해서 참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이사야 5장에서 말한 것처럼 맺어야 되는데 아주 형편없는 포도나무를 맺는 거예요. 나 자신의 종교성. 그러면 바리새인들처럼 혹은 종교인들처럼 그러면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열매를 얻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농부가. 물론 열매 맺는 가지는 아무리 가장 연약한 가지, 가장 연약한 통로라고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 그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아주 품질이 좋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왜냐하면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그 뿌리로부터, 그 줄기로부터. 그래서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면요. 농부는 와, 이 열매가 정말로 최상의 품질의 열매가 맺었다. 아주 연약한 가지라고
다른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이 열매는 내가 든든히 세워야 된다. 묶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벌레가 병충해가 오는 걸 막아주시고 관리해주시고 열매가 더 온전히 맺혀지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가지가 더 든든히 세워지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거룩해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유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짐을 여겨지고 하나님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져 나아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자들이지 우리가 스스로 나를 구별하고 스스로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별 자체도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 나시린처럼 드리는 거 맞지만요. 동시에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붙들림 바 돼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영역, 하나님의 그 구원적인 영역이 같이 이제 붙드는 거죠. 나 혼자서 뭔가를 하는 것이 잘 되지 않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 찾고 막 절대자를 찾겠다 막 산에 올라가서 막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 만나주시지만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네. 말씀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혼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네. 왜냐하면 본질상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소유된 자들이 그분으로부터 거룩함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을 때 너희는 이제 거룩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거룩해질 거기 때문에. 죄인을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부르시는 이는 왜 그러시냐면 본인이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 나랑 제대로만 붙어있으면 넌 있게 된다.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게 된다. 내 배에서 생수가 흐르게 된다. 지금은 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있게 된다. 제자들이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무르라 했는데 실제로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입혀졌죠. 없는데 그냥 프리텐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가 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실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생명이 없는데 그냥 생명이 있다고 여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 진짜 생명, 실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마귀가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아, 생명이 없는데 왜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이거 불공평한, 이거 부정이 정의롭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거 페어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실제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그 생명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 해의 영광이든 달의 영광이든 별의 영광이든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 생명의 은혜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은 모든 우주는 이 아름다운 덕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기 19장에서 맺으신 이 신의 산의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어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함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 그 은혜를 드러내도록 하신다는 것.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의 거룩함을 더욱 깊게 하는, 더 온전하게 하는 비결은 나 스스로 어떤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성의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께 더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그 시냇물을 찾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거룩함이 임하고요. 그렇게 될 때 종교의 리스크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알거든요. 내가 스스로 거룩해진 게 아니라 난 그냥 하나님을 더 의존한 거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난 하나님을 의존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볼 때
내가 아닙니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바울에게 그렇게 막 말할 때 아니다. 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냥 하나님께서 의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너무 자기가 그거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아는 거죠. 하나님께 깊이 의존해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자기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거룩함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께 더 의존적이 되는, 이게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거 안 할 때 하나님 섭섭해하시고 속상해하시고 화가 나시고 슬퍼하셨던 겁니다. 왜 나를 의지하지 않냐? 왜 애굽을 의지하냐? 왜 애굽으로 내려가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왜 애굽으로 내려가? 왜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하냐? 왜 그 말 못하는 우상에게, 사신에게 가서 절하려고 하냐? 왜 나에게 나아오지 않냐? 너희를 살리는 건 난데, 너희를 애당초 그 종로로 타던 너희의 그 노예 자리에서 건져낸 건 난데,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한 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하게 한 것이 난데, 나에게 더 가까이 나아라. 나를 더 의지해라. 나를 더 찾아라. 나를 더 구해라. 그때 하나님의 이 모든 거룩하심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는 결국 그 포도나무를 증거하는 거죠. 네. 예수님을 그 성전에 들어가 입성하실 때 그 태웠던 그 나귀, 그 나귀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노래할 때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우쭐해하고 그 기분에 취해서, 네, 그런다면 그건 뭔가 지금 착각한 거고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광경을 목격한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와 그 특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존재예요. 제자들처럼, 그 나귀처럼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우리를 드리고, 주께서 부르실 때 거기에 충성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어떤 그 창문과 같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등경에 있는 등불처럼 그분께 의존적이 되어서 그 최대한 주님을 왜곡함, 오해함 없이 잘 드러낼 수 있는, 그게 바로 교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도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이,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라, 나에게 와라, 가까이 와라, 나와 연결되라, 나와 언약을 맺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잊게 할 수 있다. 너희가 스스로 거룩함이 없고 의로움이 없다 할지라도 내 의를 너희에게 전이시켜 줄 수 있고 내 거룩함을, 내 생명을 너희에게 부어줄 수 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